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놓은 훌륭한 업적들, 우리가 많이 모아놓은 재물들, 내가 이룩해 놓은 수많은 것들 다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자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앞에 있는 14장과 15장과 함께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우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예수님 복음서에서 크게 여러 차례 설교하셨지만 큰 설교를 두 번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과 또 한 단락은 바로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진 예수님의 이 설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난의 길을 앞두시고 제자들에 대하여서 믿음에 관하여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왔던 그 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금세 지나가는 시간들이겠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쭉 보면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음을 알고 있죠. 요즘에 이제 1년 커리로 바뀌어진 제자반 그리고 사역반을 하면서 그 수업에 들어오신, 그 훈련에 들어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이 좋은 훈련을 1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니 행복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거든요. 1년을 훈련해도 그 효과가 어마어마할 텐데 무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이잖아요. 주중에도 더 자주 뵙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이여도 그러할진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매일매일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 안에는 의심과 확실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진짜 메시아이신지 수많은 질문과 의심들이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올라왔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돼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알아듣도록 밝혀주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1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에야, 그리고 쭉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믿사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야 주님 더 이상 비유로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가르쳐 주시니 이제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혹은 믿게 되었는지.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사실은 제자들의 이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조건이 갖춰지면 믿겠다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제가 믿게 되었다라고 좀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알게 되었다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제 안에 들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린 그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면 내가 그를 메시아로 믿겠습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혹시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효과음 넣어주시는 건가요? 네. 어떤 믿음인지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우리가 지금에야 믿사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재차 물으셔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 이런 말이 생략됐겠죠. 이제는 너희가 진실로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라고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32절 상반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제 잠시 후면 내가 붙잡히고 나면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방금 전에 너희 입술로 말했던 믿습니다라는 그 말을 보기 좋게 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말이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이지 상황이 주어졌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한 번 부인합니다. 그럼 왜 3번이나 부인하는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게 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의 입으로 3번이나 부인함을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그럼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안에 있었던 모든 믿음이 헛것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3번 부인하며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어 버린 베드로의 신앙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주님은 제자들의 자신을 떠날 것과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임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부인하는 불신, 상황에 따르는 믿음의 고백, 일희일비하며 하루는 기뻐하며 찬양하다가 하루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추상적인 어떠한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환난들이 나를 하나님 사이에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나의 의심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믿음에서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하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6장 33절의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믿음 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른다라고 할 때 이 하신 말씀들은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을 여러분 쭉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잖아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대속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여 다시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였다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것처럼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다시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참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여전히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그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종종 때때로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확정적이고 확고한 사실을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처럼, 이미 완료된 일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방금 보신 이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아직 아니었거든요. 아직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아직 십자가에 아직 죽지 않으셨고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영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서정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구원의 서정에는 이러한 단계들이 있다고 우리 학자들이 함께 말씀을 연구하며 정해 놓았어요. 소명,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소명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콜링하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 그리고 예정, 미리 정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시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중생이란 단어로 쓰죠.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돌아서는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칭의. 칭이 된 자들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상에 벗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화이고요. 견인, 그런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정확하게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영화로운 몸과 영화로운 영혼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성화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 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진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확고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명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착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이 된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가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확정적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괜찮다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너희 믿음이 작을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세상을 다 이기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제자들이 가진 믿음과는 조금 다른 믿음이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을 보지 못했을 때이고요. 요한복음 16장의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결이 다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 두려운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작은 소망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를 확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수지에 가득 차 있는 그 물을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으로, 나에게로 끌어올려면 그 수도관이 필요하겠죠. 그 수도관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가득 찬 은혜를 우리에게로 콸콸 쏟아지는 능력으로 가지고 오려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깨어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의 문이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을 저는 히브리서 말씀이 잘 설명해 놓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죠. 그것을 우리에게로 실제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여러분, 저수지가, 그 은혜의 물이 가득 차 있는 저수지가 산속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열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쏟아져 흘러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충분히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믿음이,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믿음에 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의 설교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오늘은 믿음의 한 면만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거짓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거짓되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변치 않고 거짓되지 않으며 확정되고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교회 밖을 보면, 눈을 돌려보면, 특히 정치를 보면, 사회, 경제면을 보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아마 일터, 직장을 보셔도 그럴 것입니다. 온갖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틀면 항상 그런 이야기들 뿐이더라고요. 거짓이냐, 진실이냐, 누군가는 했다 그러고요, 누군가는 안 했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뉴스만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했다 안 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이 거짓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의 참 믿음이 되시는 것처럼 그분 안에서만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 은혜, 반대로 그분 밖에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어 간다는 것.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죄와 사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삶처럼 끊임없이 여러분을 참소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바로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으셔서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예물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예물에 담겨진 여러분의 믿음이요. 찬양에 담겨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과거에 우리가 그래왔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귀하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어요. 나는 교회 공예배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나랑 생각이 같으시네? 그렇지 맞아. 지적인 동의 혹은 정서적 공감,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라고 하고 끝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을 한 이후에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왜 위험하냐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불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준비해 놓은 믿음과 경건의 훈련들을 이제 그때 대응하고 사용하려고 열어보았더니 아무것도 남지가 않은 거죠.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안에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었다면 막상 위기의 때에
그 일에 대하여 대응할 만한 알맹이가 하나도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요즘에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우리 전교인이 함께 통독하니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렇게 1독, 2독, 3독반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년에 20독 하시고요. 1년에 30독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3독 하면서도 힘겨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더 훈련되어야겠죠. 더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꿰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의 지식과 정보들이 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로 꿰뚫는 그 진리의 가르침이 내 삶에 실천적으로 나타나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바로 앞구절에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냐면 이 바로 앞구절에 한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물론 히브리서 11장 안에 계속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5절에는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해박하신 분들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에녹의 삶에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고 그가 사는 동안에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으실걸요? 왜냐하면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졌는지 설명이 잘 나오지 않아요. 한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11장 5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밖에는 찾을 것이 없더라고요. 많은 정보가 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어렵고 막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좀 쉽게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와 여러분 동행해 보셨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가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예요. 그리고 올해 안수집사회 회장과 임원단들이 올해를 끌어가시기 위해 한 단어를 모토로 삼으셨더라고요. 안수집사회에서. 그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하는 안수집사회가 되기로 하셨대요. 안수집사의 형제들만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과 동행하고 공동체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안수집사회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일까요? 편하게 생각한다면 그분 옆에 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항상 우리도 헤아리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살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닐까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셔서 늘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인지하며 대화하며 그분과 소통하는 귀한 믿음의 동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을 얻기 위해서라고 해놓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가 계신 것과 또 한 가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일을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세 번째를 상을 얻기 위해서라고 해 놓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담아놓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요, 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상급이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뭘 믿는 것이죠? 상을 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바라십니까? 상급에 대하여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바울이 고난과 영광을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으면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실제하시죠? 실제합니다. 그러면 영광도 반드시 실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과 영광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목숨의 위협들이 있었습니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장차 올 영광을 믿음으로 취해오는 것, 그것만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었습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 그리고 그것은 곧 장차 주어질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돌아보시죠. 우리 믿음이 혹시 여러분 믿기는 믿지만 선을 그어놓고 믿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손해보기 전까지만 믿는 삶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무언가 손해볼 것 같으면 선을 긋는 것이죠.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하나님을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주중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제목이 엄청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70만 원 11조 하는 여자친구 결혼해도 되나요? 이게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70만 원 11조 하는 여자친구 결혼해도 되나요? 댓글들이 엄청 달렸어요. 그럼 혹시 그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여기 혹시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대부분 99%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교회는 11조로 먹고 사는 곳이래. 교회는 그런 곳이야. 야, 그런데 돈을 쏟아붓는 여자가 있대, 남자가 있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겠죠.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겠지만, 야, 70만 원 11조 내는 여자면 무조건 결혼해라. 700만 원이나 벌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말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야, 교회는 타협이 안 되는 종교야. 결혼하지 마.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댓글을 단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있구나. 그렇지.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교회, 타협하지 않는 기독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만일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잘 살아오신 것이 아닐까요?
언젠가 인터넷상에서 우리 열방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올라온 적이 있죠.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제 교회 앞에 붙여놓은 현수막 때문이죠. 동성애에 대한 교회 입장이 교회 앞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그 교회에 동성애 반대하는 이상한 교회야, 가지마, 이런 글들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아주 단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돼. 주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돼. 술을 마시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을 안 해. 몸을 더럽히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을 안 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꺼내 놓으시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셨던 그 말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렸던 명예와 수많은 재산들과 내가 가진 건물들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마지막 때에는 주님 그것을 보지 않겠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하실 때에 나는 어떠한 믿음을 꺼내놓을 수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신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이미 받아 누리는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잠시 간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찬양을 부르실 건데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찬양을 부르시고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의 환난과 오늘의 고난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와 나 위 함께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영광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와 그 영광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이 시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때로는 그 고난이 험한 산과 골짜기처럼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깊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나를 가리울지라도 그 큰 산이, 그 깊은 골짜기가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알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케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무장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겪는 시험이 참으로 어렵고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라면 위를 보게 하시고 나를 그 바다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삼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직 한 가지 믿음, 오직 믿음, 나의 믿음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믿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만 다름질치는 열방의 가족 된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름질을 치고 바라보며 뛰고 있는 열방의 가족들 위에와 오늘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열정적 복음으로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